역사는 교훈을 남깁니다. 안타까운 역사이면 후대에 그와 같은 안타까움의 시간들,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혹은 또 선한 역사이면 후대에도 그 역사는 잘 계승이 되어져서 이전처럼 혹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꽃피어질 수 있도록 역사는 교훈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 그 시절에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때가 되면 벌써부터 이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윤택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호되어졌던 시기라고 하면 다윗의 그런 그 치리하는 기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을 거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 나라가 두동강이 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을 창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는 전혀 이제 반하는 그런 그 역사를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그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제사는 불의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선택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이 되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혼혈 민족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그런 그 대상들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도 분명히 서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를 그렇게 배우지를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갔던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악과 어리석음들을 북이스라엘만큼이나 그렇게 이제 감당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도 점점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이 되면은 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자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과 예레미야의 그런 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역사적인 교훈,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를 통해서 망하는 자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망하는 자가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끝자락에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왕으로 세워지니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의 끝자락에 그런 그 결론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망하게 된다. 그리고 또 망하게 되더라도 살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존재상 남아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오로지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정말 순전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숨기지 않고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이 똑같은 내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죠.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았을까요? 심지어 그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은 3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내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를 않은 걸까요? 그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가 거절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시드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면 시드기야가 들었을까요? 시드기야의 어떤 그런 그 내면이나 인격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직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시드기야는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시드기야에게 무언가 도움의 그런 어떤 방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자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로 하여금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직접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왜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을까요?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요, 이스라엘의 그런 그 왕으로, 작은 나라의 왕으로 그래도 있는 것이 패전국의 그런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신하들 중에는 이제 마음이 나뉩니다. 한쪽은 바벨론에게 이제 이렇게 항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신하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항전하고 우리가 독립국으로서의 이런 그 위상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신하들 가운데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는 그런 그 신하들의 경우에는 왕이 배반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신하들이 모반을 하고 시드기야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 그런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항복을 하고 나오면 좋아할까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것이 당신의 치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시드기야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가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시드기야에게는 이런 불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만 듣고 내가 항복하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손을 들고 나아갔더니 그가 나를 살려줄까 혹은 나를 죽일까 하고 하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의 이야기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시드기야의 마음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누구의 마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살 길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묵기만 하고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대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의견을 부딪히게 되는 어떤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무언가를 결정하게 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무언가를 결정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생각이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옳을 거야, 내 생각에는 이 선택을 하는 게 내게 더 유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정이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그 뜻에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목사님이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라고 또 이제 설명드리고 나면 또 근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결정되어 있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리 더 옳은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것을 들려드려도 듣지를 못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새겨지질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요, 그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또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이 중에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의 선택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익한 것이 선택의 방식이 되겠죠. 혹은 자기 생각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이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들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시드기야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를 무엇으로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여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 가운데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여전히 무엇이 있어라, 이것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 사람을 두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흐트러지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섬겨오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도우시면서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무조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시드기야와는 반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함과 엄중함으로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그 내용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그 사안이 무엇이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독립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서 너희가 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짓 예언을 그들이 선지자인데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이제 거짓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레미야는 멀쩡하게 거짓 예언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도 거짓 예언을 했다면 감옥에 붙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디 좀 숨어 살면 또 조금 더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곰팡이 난 떡을 먹입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고했더니 그도 또한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어리석게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음성으로 그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겁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해하고 위배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또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들이 어떻게든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요때 하나님 앞에 이 신학에 대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이게 동의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하고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를 이제 신학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 이분 저분 믿음 좋은 분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이제 신학을 해야 한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거절했습니다. 계속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일정 부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그때 이제 찬양 인도자로 아이들에게 찬양 인도하는 그런 그 시간이 제게 주어져 가지고 교사이면서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밤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저와 그 아이들 사이에 그렇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경험되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울림으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요, 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정말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거절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내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내가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거절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죽이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으로 제게 찾아온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맡기신 일이니 사명이니 이 일을 지금까지 그렇게 섬김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두렵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속이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요 지체됨으로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매맞을 줄 알고 욕먹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되게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면 다행인데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이 경우가 언제일까요?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성도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더 특별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선명, 그리고 또 뭐 JMS, 그리고 신천지, 이런 이제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단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진짜 영적 사기꾼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겨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전 교회에서 다 털린 겁니다. 꽤 잘 나가고 꽤 잘 살았고 부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위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이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에 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성도를 착취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건물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일들을 하라,
시간을 내어놓아라, 또 혹은 적지 않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를 만들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런 그 역사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인 사기꾼, 성도를 착취하는 이런 그 대상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그 영혼과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근데 그러면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건강한 교회 목사의 이야기,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옵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매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도 저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저는 이단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기꾼들이 무엇을 이용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안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 되어질 것처럼 마음을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기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를 향해서 건강한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말씀을 위배하는 죄에 인간이 노출됐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죄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 겁니까? 대체로 이런 겁니다. 욕심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건강한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벗어나고 죄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한 요청을 성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을 때 이걸 다 아멘을 부담 없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아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못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여도 이게 조금 죄가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눈 질끔 감고 이걸 참아내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무언가 더 큰 대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뒤집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보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죄를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결과 가운데 놓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내게 무엇라고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무언가를 붙잡고 싶고 당장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날 때 그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변에 원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형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그야말로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뭘로 여깁니까? 원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사랑하고 품어라. 그때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어떤 방편으로 주어지는가? 이것을 예레미야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서 최선의 상황으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저것은 악한 자다, 배신자다,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외부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삼킬 것처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배고픔도 이겨내면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애국심이죠.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애국심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일하니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백성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될 거냐 묻는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살 길은 바벨론에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성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매국노라는 거죠. 하나님 빙자하면서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고관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바벨론에 투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라를
져버린 거죠. 그 와중에 남은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나라 지키겠다고 창 들고 목숨 내놓고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나라는 애국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니 그 결과가 망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라를 지키지 않아서 망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뭐 짧다면 짧고 꽤 길다면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까지 정서적으로 백성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도록 만든 나라, 이러도록 만든 정치인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쪽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쪽은 나라가 바로 서려면, 뭐 이쪽이 어느 쪽인지 저쪽이 어느 쪽인지 제가 말씀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 나라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리 보존하고 자기 입장 경고히 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 권위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 가지고 절대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다 애국자입니다. 다 백성을 위한답니다. 다 나라를 위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백성이 망할 것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주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섰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라를 찾아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승동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세워질 때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통해서 그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어떻게? 만세.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은 뭐 그냥 자유를 얻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치인들 정신 제발 차리고 진짜 백성을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런 그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들이 보기에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100%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대가가 뭐냐면 매질당하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먹이고 썩은 물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가두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왕이 또 그를 옥에 가둡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 감옥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의 뜰. 감옥의 뜰하고 감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놀랍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다 그를 반역자라 이야기하고, 다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그리고 굶기려고 할 때, 그래도 왕의 감옥의 뜰에 그를 두고 그 성에 떡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게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세월을 말씀으로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고 나면 돌이켜보니 압니다.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진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가 정말 건강할 때,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 진짜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비로소 그때서야 배우게 됩니다.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면, 떵떵거리고 살다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이 부인하고 살다가 그러다 지옥 가면 그게 복받은 인생이고 잘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으로 일하시는 분이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힘겨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드니? 고난 가운데 있니? 봐라. 기도하는 너에게 나는 일하고 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뭐 유아유치부 또 유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중고등부,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 의지하고 필요하면 의지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고난 이전에 은혜를 받으면 고난을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면 내 마음에 제발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이유가 억만 가지가 있어도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내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서 울려오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그 욕심 쫓다가 사기꾼에게 당하고 자신에게 당하고 어리석은 선택에 굴레 세워지는 우리를 경험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해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